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본문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설명하게 되는 오늘부터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역을 했던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이 본문 속에 앞으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화를 보기 전에 우선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소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안디옥에서 까꿀로 두루를 걸쳐서 구부를 떠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1차거든요. 2차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온 거고, 3차는요 이렇게 예배소에서 가장 먼 지역,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지역을 돌아와서 가장 굉장히 크게,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유럽을 전전하게 되는 가장 큰 지역을 선교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오늘 예배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지도를 보여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짜여져 있거나 신화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보고 배워서 똑같은 역사를 살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스에 세워지면서 이 달라스를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마대를 했는데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미국을 세우는 하나의 주춧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또 다른 사도행전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역사관, 세계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터인데, 그냥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한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런 역사관, 세계관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3차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영적 여러 가지 도전을 줄 때인데, 이걸 꼭 받으시고 그 가운데 은혜가 되시는 게 있으면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3차 선교 여행은 놀랍게도 예전에 자기가 세웠던, 방금 보여주신 대로 300을 넘어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잘 다시 한번 가르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얼마 있다 안디옥에 내려가 잠깐 쉰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말씀하시면 이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무슨 마음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속적인 섬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기에 따라 자기가 쓰임받아서 그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면, 그를 대적하는 적대자들의 핍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예배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졌어요. 근데 한 번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 앞에 찾아가서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섬겨서 그 교회들이 잘 자라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걸 아시고, 이제 내 인생의 삶,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에 승천할 것인데 라고 하는 때가 이르자 자기 사람들을, 곧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쫓아가셔서 그들을 채워주십니다. 죽음 앞에 다 도망갑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다시 도망갑니다. 그 쫓아가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없다고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이 끝까지 섬기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사랑, 지속적인 섬김, 지속적인 충성,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속적인 헌신, 지속적인 온유, 지속적인 겸손,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요. 누구나 다 사랑은 합니다. 사랑은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충성도 중요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충성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이 온유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온유했으면 어떤 상황 속에 흔들지 않은 지속적인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 사람을 만나 서로 관계를 맺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요즘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유하고 충성하고 섬김고 겸손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한 번 시집가고 결혼하면 죽어도 그냥 있는 줄 알았어. 요즘은요. 여러분 마음을 아시죠? 요즘은요. 그냥 안 살아. 그냥 살 게 뭐가 있어 그냥. 예전에는요 죽어도 그냥 살았어. 요즘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자신이 강해서 한 번은 우정이지만 손해볼 것 같으면 우정이고 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렇게 변한 무쌍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벌써 우리는 고통 속에서 아마 우리는 흑해 물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곳 서서 여기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이 평안한 곳에서 말씀을 읽는 건 우리 어떤 모습에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따라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시는 지속적인 사랑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으로 그저 그 바쁜 선교 활동을 떠나지 않고 예전에 세웠던 교회에 찾아가서 다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충성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하세요. 손해보신다고 죽어버릴 때까지 하세요. 아멘이 안 나오시지.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애굽의 이집트 카이로 잘 아시죠? 카이로 눈 감으면 다 보이죠? 그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더 북서쪽으로 올라간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정복해서 주전 330년경에 세우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그 당시에는 카이로 남 무명의 도시고 이 로마 아덴이라고 부르는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유럽의 전체 가장 큰 도시였고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가 로마나 아테네와는 달리 가장 탁월한 도시로서 예를 들면 유대인도 100만이 살고 애굽 사람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그다음 이 당시에 로마가 정복했으니까 로마가 살고 4개의 민족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살았던 탁월한 동네였어요. 이런 도시가 세계 있지 않아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무려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5분의 2가 살았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또 학문과 경제가 탁월하게 발전해서 이 당시에 이미 한 6만 권, 7만 권 되는 책이 있는 도서관에 있었고요. 그 도서관에 구약 성경을 좀 집어넣자라고 하는 주장 유대인들이 70명이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 도서관에 증정할 만큼 탁월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인역 원어로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구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금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 도상안에 정정할 만큼 그 당시에 그곳에 이미 신학교가 세워져 있었고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이 이곳에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쫓겨난 마가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울 만큼 지금도 이곳에 마가 기념교회가 있고 이 당시 이미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져 있을 만큼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오늘과 다음 연속에 우리 아볼로를 배우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볼로는 헬라의 철학에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도 이미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의 도를 가르치어서 그의 주의들을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라에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은 이 학문이 많단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박사급 정도 되는 탁월한 지식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이 많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달변, 언변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헬라의 철학에 도통한 사람이 굉장히 박사 정도 할 만한 탁월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할 마음도 없지만 제가 들어가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석사로 만족하고 저는 박사를 못 따라 박사를 할 만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이 박사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박사 아예 안 들어갔다. 더 들어갔다 저는 죽겠더라고요. 저 그래서 박사학위 하신 분은 나는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 아볼로가 그렇게 박사를 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의 말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약 성령의 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의 도를 안 사람이었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니, 주의 도란 말은 무슨, 이 도란 말은 길, 말씀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이 도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호도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때 그 말씀은 뭔가요? 로고스라 그러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삶의 방식, 원리, 그것을 호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는 뭘 알았냐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예수에 관한 정보를 듣고, 아 그래? 그럼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는 그 삶의 성경에 있던 교훈을 가지고 그걸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이. 그리고 헬라의 철학도 지식도 뛰어나고 말씀도 잘 듣는 탁월한 언변, 똑같은 말도 재밌게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아볼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가?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랬어요. 누가 한 분 들어가셔서 성가대 문을 다 닫으라 그랬어요. 견문 이쪽 문 다 닫으라 그래. 피아노가 안 들리게. 존말할 때 빨리 닫으라 그랬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글자 하나가 중요한데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나요? 치나 그랬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썼다 그러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요한의 세례도 알아 그래야 되는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이 가르치나 하고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를 가르치긴 가르쳤지만 뭐가 부족한다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만 그런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아볼로가 배우긴 배워서 누군가에 들어서 누가 그에게 말해줬는지 모르지만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기를 알고 그 가르쳐줬지만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이 왜 세례를 베푸는 것인지, 그 물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요한의 세례를 대해서 듣고 그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도를 하나 가르치단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오신 그 메시아가 그를 통해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가 죽으시는 죽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가 다시 일어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그걸 설사 들었고 전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임을 알긴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는 데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 나갔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표정이 상당히 이상하시네. 뭘 좀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반응을 좀 하세요. 신명의 장로님, 반응을 하셔. 안 넣으시려면 저 뒤에 숨어 계시든지. 장로님이 무반응이면 목사는 심장이 뛰어 설교를 못해.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예수에 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건 그냥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가 뭘 의미하는지, 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지, 그 예수를 얘기는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과 그의 속죄하심, 보혈의 능력이 무엇이고 왜 그가 피를 흘려 주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입으로 말은 하긴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마를 아세요? 오바마의 관하여는 알죠. 오바마를 모르세요? 권사님? 오명사님 처음 들어보세요? 같은 종씨인데 모르셔요? 알죠. 오바마에 관해서는 알죠. 그가 최근에 동성연애자들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식사를 대접했대. 참 큰일 났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죠. 그건 틀림없죠. 그 사람이 짐승들은 아니죠. 그런데 동성연애가 뭐가 죄냐? 그래서 법을 딱 해놓으면 앞으로 동성연애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 데려다가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바마에 관해서 아는 것이죠. 오바마를 아는 사람은 그 부인과 그의 자녀와 비서들, 직접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바마를 아는 것인데, 지금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듣기만 들어서 지식적으로 정보만 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예수에 관해서 듣고 그래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건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내 삶 속에 경험이 된 심장이 뛰고 그것 때문에 삶의 모습이 바꿔지고 하는 그것까지는 아볼로는 가지 못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왜 그럴까요? 그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조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내가 들려진 지식과 정보가,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본 적도 없지만 그 들려진 그 예수에 관한 사건들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삶에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들음이 아니고 그 들음이 내 삶 속 역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아볼로는 아직 그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기가 전하는 예수가 자기의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아직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 참 기분이 좋았다, 목사님 말씀 들어 내가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렸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경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들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는 아볼로처럼 그냥 성경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에 관하여 듣는 그 수준이 아니라 듣다가 나도 선교 가야 되겠다. 아니 선교는 아니지만 내 동네 사람, 그래 내가 그분에게도 나도 복음을 좀 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바우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적한 이 아볼로의 문제점을 하필이면 아굴라와 보리스길라가 있다가 들었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이 잘못 증거됐으면 그 복음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와서 딱 인터넷 트니까 한국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애들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 다닌 분들께 만나서 한 사람이 테이프를 틀어보라고 들어보니까 이건 테이프가 완전히 2단, 3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답할 시간에서 그냥 올라왔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복음이 아니야. 잘못돼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어떻게 복음만 있습니까? 물론 잘못된 것을 기다리면 저절로 치료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프면 의사 꼭 약 주던가요? 그냥 며칠 견디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남이 잘못하는 것, 아내가 잘못한 것, 남편이 잘못한 것 그냥 기다리면 잘 될 게 있어. 할 때마다 제발 지적하지 마세요. 제발 지적하지 마. 아멘도 안 하죠. 인사해 빨리. 그렇게 지적까지 알아서 해 안 해도. 여러분 내비두면 할 게 있어요. 또 어쨌든 한 번쯤 망신 당해봐야 깨어져서 회개할 돌이킬 수도 있어. 그러나 꼭 지적할 것은요,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의 딱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문제가 뭐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우리에게 성도님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복음을 들으면 저것이 진짜 아니다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 기분을 기쁘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 눈에 뭐가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석이 다른 것과 이단과는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고 다 이단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예요. 나쁜 것과 실수와 이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이런 분별을 통해서 이단에 빠진 적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분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잘 못 증거하네.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이 주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란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보내주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쉽게 증거해 주더라 그 말입니다. 자세히 풀어란 말은 쉽게 알아듣도록. 여러분 제가 설교를 쉽게 하고 있습니까?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하고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듣자마자 스탑. 아버지 선생님 당신 그 가르친 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제발 배우세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끝났어요. 사람 흩어질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볼로 선생님 찾아가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얘기 잘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에도 예배 잘 배웠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 감사한데 제가 한번 식사 때 저희 집 한번 오시겠습니까? 아볼로가 기분 좋게 갔어요. 가니까 그 식사하면서 아굴라가 자기가 로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니까 브리스길라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건지, 그 사도를 만나서 왜 에베소 온 건지, 그 사도 바울을 만나다 보니 그가 나에게 뭘 가르치니, 그걸 간접적으로 아볼로가 모르는 걸 싹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여러분 보시면 때가 딱 서 있으면 여러분 애들 데려오면서 저를 만나면 애한테 배꼽 인사 그 시키신 분이 계셔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그 애가 보고 알아. 배꼽 인사 해라 이놈의 새끼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삶의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 의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 입술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문제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문제를 다루는 자의 마음과 문제를 다루는 자의 입술에 달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다 교회를 사랑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원회 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다투는 얘기가 뭡니까? 주님의 교회를 잘 세보자는 게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허물려고 들어와서 한 사람 아직까지 우리 교회 본 적이 없어. 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우고자 하는데 입술과 마음이 다르네. 여러분, 아볼로를 다루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마음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모습을 닮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실수를 당장에 지적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언어가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이 언어가 남편과 아내를 회복시키고, 이 언어가 목회자를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 아볼로처럼 부족한 자가 있으면 지적하고 따지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도 알게 들으면서 이건 내가 몰랐던 건데 잘 됐다. 이거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렇게 들어야 되지. 잠깐 있어. 밥 한 살 때 잘 먹고 한 수 배워.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부터 밥 먹자 그러면 놀래서 안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입술과 어떤 모습을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잘못된 거 잡아야 되죠. 근데 그 잡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정말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인지,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뒤에 썼어요. 한 분에게 부탁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말을 해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뭘 지적해도 예수의 심장으로. 저는 안 되면 입 딱 다물어요. 오해하더라도 누가 뭐 삐쳤다 그래도 제가 이거 입을 열었다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 그냥 항상 그런 건 실수할 수 있죠 제가.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이 사람을 세우는 입술입니까? 여러분 입술이 지혜롭게 부족한 자를 채워준 입술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자를 소문내고 지적하고 쓰러뜨리는 입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입술에 의해서 세워지고 입술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길라처럼 아름다운 입술, 세우는 입술, 섬기는 입술, 지혜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을 닮은 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아가라로 건너가고자 하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냈더니 그가 그곳에 아가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말로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이기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하나 우리에게 말씀이 뭐냐,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록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경관진을 파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문화와 모든 풍습들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넉넉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도에 쓰러져 버리고 세상의 유혹성에 넘어져 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도를 가지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냐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한 그 감격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강건하고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아볼로가 부족했지만 배움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성경에 쓰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아갔을 때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돌아와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저의 부족한 점들을 이웃을 통해서 채워주시며 또한 우리가 이웃의 부족한 점을 지혜롭게 채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게 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70